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제 지난주 아모스서를 끝내고 호세아서를 오늘 1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해서 총 선지자 이제 4권을 보게 됐죠. 그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죠? 요엘서, 그리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죠? 요엘서는 남유다에게 전했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고요. 그 외에 이제 요나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니느웨, 그죠? 아수르에 있는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그죠? 전했고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나라의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시작하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그때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다? 호세아. 똑같은 이름이죠. 예. 외우기 쉽죠? 그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때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번성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 와중에 그들의 생각이 오해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안타깝지만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성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 사마리아의 영광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에게 요나서는 어때요? 북이스라엘에게도 말을 하고자 해서 요나서를 썼지만 실제적으로 말이 먹히지 않고 그들이 니느웨의 그런 사건을 북이스라엘 통해서 말을 할 때,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했을 때 도와주셨을까?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요나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저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 당시에 요나가 외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어때요? 우리가 지난주 봤죠? 그들이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성하고 있는 이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이다. 근데 그 제사를 어디서 드렸다고요? 베델과 단, 브엘세바에 있는 길갈에 있는 황금 송아지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에게 번성을 주는 이 송아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는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은 뒷전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뒷방 어른처럼 두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얼마나 북이스라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엄난한지 네가 경험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네가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호세아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호세아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외쳤던.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맨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라잖아요. 그런 보루로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마지막이지만 이 마지막 호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외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제발 나한테 좀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런 이 엄난 속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그러면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로 말미암아 정말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의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1절에 읽어봤지만 호세아서는 아마 대략 이렇게 추정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쓰여졌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실제 외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지만 외침을 계속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라도 이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남아있는 남루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남아있거든요. 그런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기록을 남겨놓았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 호세아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현실, 상황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호세아의 자녀들을 오늘 3명을 낳게 되는데 그 사람들, 자녀들, 아이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들을 그저 여자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남자인 호세아가 3명의 자녀를 다 양육을 합니다. 큰아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뭔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앞 집안에 있는 오므리 집안이, 그죠? 마지막에 죽기 끝나게 될 때, 그때 예후라고 하는 왕조를 택하잖아요. 엘리사가. 그때 엘리사가 예후를 택했을 때, 그때 엘리사가 그 오므리 왕조를 끝장냈던 그 평원이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후 왕조가 세워지고 예후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 이 당시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 다음에 호세 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큰아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예후 집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끝장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로루아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not이에요. not. 아니다. 이게 루아마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보면 궁휼하심. 그래서 오늘 궁휼함을 내가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반대로 뭔가 하면 내가 가차없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로암미예요. 암미는 백성. 백성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아니면 백성이라는 뜻에서 이게 노가 붙어 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백성이나 자녀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호세아의 셋째는 어떻게 보면 로암미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호세아의 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과 이제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또 인간적인 애정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고멜은 이 당시 종교적으로 음란한 그런 여자, 문란한 여자예요. 우리가 음란하다 하면 뭐 이런 그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쪽에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우상 숭배하는 쪽에서 있는 그런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자기의 아내지만 또 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또 살아버려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호세아. 이거는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죠? 대가를 우리의 죄를 대해서 대가를 십자가로 지불하셨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가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뭐 그렇게 좀 길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길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각 장별로 절이 짧기 때문에 좀 간단한 절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절에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해야 되는지 이유, 그런 거, 이런 예전계 앞으로 이제 예언 비슷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와 정반대로 나중에 그날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3장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뭐 그런 것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예표 뭐 그런 것으로 보통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6장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 그리고 호세아가 무엇을 외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 7장에서 14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소를 합니다. 뭐 그런 의미로 마지막 끝까지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장수는 좀 길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1장을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는데,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4명의 왕이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왕은 어느 나라 왕인가 하면 남유다의 왕입니다. 줄을 긋고 남유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북이스라엘 이 당시의 왕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기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죠. 그때에 호세아가 이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왕 6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그의 호세아는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당하기 뭐 몇 년 전 그 정도의 이 말씀을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우시야 왕 말년 정도, 그리고 요담과 아하스는 짧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그 전에 열심히 외쳤던 이 선지자, 그 선지자가 호세아지 않나라고 우리가 설명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명이 북이스라엘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명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의미상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지역이 북이스라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전합니다.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에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제가 좀 전에 호세아서를 정리했던 내용 중에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중요한 거는 2절의 내용입니다. 2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을 했을 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여자를 구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특수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적인 케이스, 경우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읽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모범적인 사례는 그대로 따라야 되지만 경우적인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라 라고 해서 이 당시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지막 그 2절 끝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여기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었을 겁니다. 특히 아합 집안의 그 시돈 여자, 그죠? 이세벨이 들고 왔던 뭐 바알과 아세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초대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단과 베델, 그리고 지금쯤 되면 길갈과 브엘세바까지 아마 단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 여호와, 뭐 이런 우상들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는 기존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가나안 땅의 우상까지도 아마 함께 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음란함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우리가 성경을 봐가지고 이 정확하게 음란하다고 하는데 이 음란함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음란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은 뭐 남녀 간의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신의 관계입니다. 내가 믿는 신들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호세아는 실제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방 종교는 또 신들 앞에서 또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런 음란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음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 호세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까지 쭉 갈 때 봐도 거기서 음란함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뭐 그런 쪽에서도 신전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음란함이 지금 여기서부터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세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한 명을 택하죠. 3절에 그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택합니다. 이게 아마 이 여자도 그죠? 실제 이방신을 섬겼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택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이 이스르엘이죠. 아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아합 집안을 망하게 했던 예후가 싸웠던 장소가 이스라엘 평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예후 집안의 맞은 지금 현재 호세아가 외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게 예후 집안의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후의 마지막 왕인 호세 왕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호세 왕이 있기 전에 오늘 예후 집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기니까 선포는 멸망당하기 전에 선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우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임신을 했을 때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로루하마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루하마는 궁휼인데 노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궁휼히 여김을 받는 족속이 나와요. 7절 줄을 좀 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궁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죠. 내가 유다 족속을 궁휼히 여기겠다. 그러면 오늘 여기가 북이스라엘인지 아닌지 딱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한테는 궁휼히 여기지 않고 유다한테는 궁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에 외친다라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남유다는 한참 히스기야 왕 때 뭐 이 정도 되면 번성기였어요. 한참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됐을 때 멸망당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한참 남유다는 잘 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수르가 14만 5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히스기야의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나라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궁휼을 여기게 만든 사건들이 일어났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에 반해서 내가 이제 너희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궁휼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 있고 아까 자녀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백성들, 북이스라엘에 하는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선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선포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호세아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떨까요? 셋째 아를 낳았는데 그 애가 내 아가 아닌가벼. 그럴 수 있잖아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음란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게 그런 호세아 애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절에서 9절 끝에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현재 북이스라엘 상황. 이게 호세아가 메시지를 외칠 때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첫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주제로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음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큰 메시지가 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은 어때요?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이스라엘. 이게 지금은 멸망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는 언제?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래서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것은 예언이죠. 아마 이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어 있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쪽의 예언을, 이제 노호 목사님은 천년왕국 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어때요? 근데 그곳이 모여있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 어디요? 이스라엘 땅이잖아. 그 이스라엘 땅에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죠?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이 말씀은 아직 성취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그곳에서 오늘 11절에 보면 남유다 자손과 북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대요. 이게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이 한데 모여 있는 그때 상황, 현재는 그럴까요? 물론 뭐 현재는 알 수는 없어요. 각 지파별로 우리가 정확하게 셀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아직까지 성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자손이 중에 한 우두머리가 세워지고 그 땅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거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평원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뭐 그런 나라가 큰 나라를 세우는 그날, 뭐 그날이 아마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독립으로 봐버리면 이 말씀을 뭐 성취되었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의 독립은 아직까지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복과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는 천년왕국 때 정도 되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숫자, 그리고 천년왕국 때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 같이 길어지고 자식들도 엄청 많고 뭐 그럴 때이지 않겠나 보통 추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그때쯤 봐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 그래서 이제 11절 뒤에는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미래. 아까 앞에는 현재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절에는 미래의 이스라엘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눠집니다. 2장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도 그렇게 나눠져 있고 1장과 2장은 북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그날에 대해 미래적인 상황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1장만 그냥 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좀 짧기 때문에 이것저것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고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우리가 그거를 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엄난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는 간절한 호소,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이분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뭐 다른 선지자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본 것을 전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들을 깨닫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다 아무도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했던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니라도 내 마음을 한번 깨달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가 정말 음란한 여자를 그죠? 아내를 맞아가지고 애를 낳아봐. 그리고 그걸 키워봐라고. 말 안 듣는 거. 그 모든 상황이 내가 이 나라에게 행했던 모든 거하고 네가 한번 간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번 해봐라라고 했던 것이 호세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이름 3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남겨놓았죠. 어때요? 야, 너희 나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평원에서 지금 번성했던 이 나라, 내가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너에게 궁유를 여기에서 이때까지 오게 했는데, 이제 그 궁유람 없어. 너는 그래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이 3가지의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가 딱 보이죠. 왜요? 북이스라엘 이제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어렵나요? 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뭐야? 뭐 이상한 얘기를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주는 모범적인 경우 케이스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야 할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호세아서에 담겨있는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선지자가 외치는 의도,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나 말씀 중에서 이게 모범적인 사례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호세아서처럼 특별한 경우는 그대로 따라서 행할 수가 없죠. 지금 나가서 뭐 음란한 여자를 어디서 구할 겁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 이 의도나 이 내용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인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그게 그냥 글자에 적혀 있는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물론 그럴 수도 1차적인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고요. 대화 설교를 왜 하냐?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1차적인 대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게는 그 당시 호세아가 살아있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1차 대상자예요. 그 대상자의 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되어 있는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도가 딱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 때 그 내용을 간파한다는 것,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의도를 파악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